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을 또한 우리를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앞쪽에 몇 분만 좀 믿으시는 거고 나머지는 아직 의심이 좀 드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우리가 뭐 작은 약 하나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우리가 믿어요. 야, 설마 제약회사에서 거짓말하겠어? 설마 저 효과 없는 거를 뭐 팔겠어? 아니면 어떤 뭐 큰 검증 단체에서 검증을 했다라고 하면 야, 저 약은 이런 효과가 있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도 있지요. 사실은 실제로 효과가 없어도 내가 믿으면 믿음대로 나에게 어느 정도 몸이 반응하는 그러한 것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내가 믿지 않으면요, 내가 믿지 않으면 진짜도 나에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뭐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고 우리가 뭐 가릴 수 없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있는 3절을 봤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입니까? 나타난 것,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그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그러한 무슨 과학적 이론, 가설이 있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빅뱅이라고 하죠. 행성과 행성이 부딪히거나 어떠한 큰 충격과 속도 가운데 어떠한 새로운 물질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질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세상에서, 물질밖에 없었던 세상에서 생명체, 세포가, 유기물이 하나가 생겨났다라는 거죠. 세포가 막 생겨나고 자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몸을 이루고 생명체를 이루고 그게 결국 사람이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그것 또한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설이 있었듯이 성경이 또한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시대에도 사람들끼리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게 어딘가에서 뚝딱 생겨났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기를 이게 원래 세상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 질서를 찾지 못하는 혼돈 가운데 있다가 이거를 짜맞추기가 돼가지고 세상이 짜잔 생겨났다. 이러한 설들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것,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이 짜맞추기 돼갖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거 그거 틀린 거야. 과학이라는 거 틀린 거야. 이거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아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믿음들도 여러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사실 단계를 나눈다라는 건 그거는 뭐 틀린 말이죠. 하지만 굳이 이제 제 부족한 지식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볼 땐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질까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보혈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와 불순종한 자.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땐 두 개로만 딱 나눠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물론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겠지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없다. 우리 주변에도 무슨 세상 가운데도 그런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죠. 하나님 없다. 그래 뭐 신이란 존재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아.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계가 뭐가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 계시는 거 알아. 맞아. 야,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있겠어? 야, 뭔가 있기는 있어. 살아보니까 인간의 힘과 운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뭔가 있긴 있더라. 하나님 계셔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구원받는 믿음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믿음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또 다른 믿음이 뭐가 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를 지으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자 싸워나가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고 구원받았다? 약간 요거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구원받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멀리 보지 마시고 나 자신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거울 보고 너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뭐 물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그 단계구나. 어떨 때는 막 믿음 충만해, 막 성령 충만해서 아멘 막 이러다가 주님 계시오니까 안 계시오니까 기도해도 들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한번 실험해볼까? 주여 시원해질지어다 막 이러면서 그때는 에어컨 앞에 서 계시면 시원해져요. 자, 그 다음 또 어떤 믿음이 있을까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믿음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주인이어서가 아니라, 물론 순종하고 따라야 되지만 주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왜요? 이 바로 아래 말했던 주님을, 하나님을 왕으로, 하지만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믿음이 뭐예요? 구약에 멸망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광야 가운데 행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더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두려워서 믿는 믿음은 겉은 번지러한 율법은 있지만 속은 시커멓게 썩어있는 시체가 있더라라는 거죠. 진짜 믿음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해, 나를 위해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 그 사랑을 내가 어찌 배신하려. 주님 시키지 않아도 감사해서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아니 10의 10조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 다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육신의 믿음을 아시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 어떤 교회, 어떤 목사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 성경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분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을 인식해 나갈 수가 없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되어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의심이 들어요. 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기는 한데,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기도에 역사해 주실 때는 야,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 사람으로서는 이럴 수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어떤 생각을 넣어요? 야, 그거 우연이었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랬나? 내 자식이 야, 공부를 잘해갖고 이번에 시험 기가 막히게 봐서 그 직장에 잘 들어갔나? 갑자기 막 의심이 생기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이러한 생각을 뿌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면 야, 나 안 보이는데 찾아봐라, 안 보이는데 믿어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그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 삶 가운데 증명해 주셨어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개입하고 이 영광의 주인으로 이 예배를 바라보고 계시다. 아멘. 또한 로마서 1장 19,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우리의 속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비밀을 숨겨놓으셨대요.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정말 기가 막힌 거는요, 여러분들, 미개한 문명, 그러니까 원주민들, 남아메리카라든가, 아마존 이런 데 살고 있는 바나나 잎 하나로 그냥 빤스 대신하고 아무것도 없이 이곳이 좋사오니 그러고 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빨 막 다 빠져가지고 그러고 사시면서도 그냥 마냥 좋다고 막 마약 성분 먹으면서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서도 하하호호 거리면서 잘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언어도 발달되지 않고 마치 동물과 같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신이란 개념은 지구 온 세상 전부 다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태어나면서 이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할아버지가? 누가? 차라리 알려줬으면 그러면 언어를 알려줬고 문명을 알려줬겠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 문명도 없고 빤스 하나 걸치고 살아가도 신에 대한 개념은 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증거예요. 또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니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기가 막힌 미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진품을 판명하는 자들은요, 그 작가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공부를 해요. 수년을 공부를 해서 그 작가의 붓터치, 꺾이는 각도까지도 계산을 해냅니다. 그래서 붓터치만 보고도 이게 진품이다 아니다를 발견해내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똑같은 색을 칠했는데 붓의 미세한 떨림 하나에 그 사람의 지문이 묻어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과 그 어마어마한 놀라우심들이 피조물들 가운데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그냥 있는 것, 당연한 것, 해가 오늘도 떴으니 내일도 뜨겠지가 아니라 이 놀라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서도 뭐예요? 안 믿어요. 야, 목사님 그거 맨날 뜨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기서 고통 가운데 헐떡이면서 저 멀리 있는 아브라함에게 소리쳐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죽은 자가 살아나면 그들이 믿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음부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면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께서 동명이인이지만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렇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살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흘이면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해요. 군뱅이가 생긴다고 살을 파먹는. 그런데 붕대를 감고 있는 채로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버렸어요. 놀랄 일이죠. 그러면 야, 저가 정말 메시아인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인가?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성경을 달달달 아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사로까지도 죽이려고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다시 말해 증거로 인해서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마음이 강박하니까 믿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어떤 마음으로 구하라고 하는지 우리 같이 볼게요. 1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까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래, 의심하지 말래. 왜? 그는 확실한 분이시요, 그가 들으시면 그는 이루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사실 이 앞에 너희가 지혜가 없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래요. 뭐를? 지혜를 구하래요. 어떤 지혜를 구합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분별할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지혜를 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지혜를 구해야 됩니까? 육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찾아갈 지혜를 구하셔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복이죠? 솔로몬이 구하는데 뭐를 구하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백성, 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랬더니 금도끼, 은도끼 사건이 거기 있죠. 얘다 이거 저거 너 다 가져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무엇을 드려주랴? 그래, 너의 기도에 내가 무엇을 응답하랴 하면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주여 눈 감고 로또 하나 긁었더니 기가 막히게 그냥 일자로 쫙 맞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여 이번에 어제 산 주식이 그냥 대폭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그겁니까? 그 우스갯소리긴 아니 왜 금요일도 그러더니 주식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막 깔깔깔 웃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좋아서 웃는 건지 찔려서 웃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요일에 그 지기봉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어떤 성도분이 와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필 또 떨어지면 돈을 버는 그런 거에다가 주식을 또 사놓으셨대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되게 애매모호한 이 상황이 이제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이 삶 가운데 오늘 걸어갈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직장 가운데 주의 뜻대로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의 뜻을 보고 나아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 기뻐하신 기도는 주님께서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 내 전이야. 그 기도가 바로 내가 원하던 기도다. 그 기도가 그 마음이 내가 원하던 기도다. 주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주여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제가 새신자 공부하면서 수도 없이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나가야지 해서 교회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 2025년 7월 27일부터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나요? 희한하게 믿는 건 내 뜻대로 안 돼요.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믿어지는 거는 내 뜻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정말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자, 의심치 않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뛰어나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고 얼마나 무엇을 안다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결국은요,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은, 이끄신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노은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그 선한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심으로 주의 뜻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나는 어느 순간 이미 사람의 원하는 길을 가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또한 사역자의 길을 처음 들어설 때 기도했던 게 몇 가지 있어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하나님 사울 왕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처음 하나님 보실 때 사울왕 너무나도 예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금방 교만해져 버렸어요. 위치 앉자마자 하나님 처음 믿음과 신앙이 끝까지 후퇴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세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야기할 때도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기뻐하는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더니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말을 바꾸기도 하고 예쁘게 포장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그대로 정말 그냥 낱낱이 그 앞에 서나가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 노은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신 길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백성들은 당연히 같이 기쁜 거예요. 왜? 주님 기쁜 일이 내가 기쁜 일이거든요. 내가 기쁜 일이 주님 기쁜 일이 아니라 주님 기쁜 일이 내가 기쁜 일이 되어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게 뭘까요? 주님 앞에 선다라는 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께 내 구원의 이 기도를, 구원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의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나간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 크게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처음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맨 처음에 믿음의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계신 걸 아예 믿지 않는 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계신 걸 믿긴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야, 역사적 자료도 남아있어. 야, 이거 사실이요. 맞아. 그런데 그 믿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이거 잘한 거래요. 그런데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적군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적군이 없는데 야 적군 없어 그런데 전쟁을 합니까? 아니요, 싸우는 자도 적이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원수도 나의 대적이 있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계신 거 알아. 귀신도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 아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이 영광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확실하게 알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모세가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항상 계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백성들이 육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웠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의 어떠한 그냥 임재, 어떠한 체험 이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반석 위에 가서 서라. 내가 너를 반석 틈 사이에 숨기우고 내가 손으로 너를 덮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꾸짖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 영광이 지나가면 내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 앞에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정면으로 대면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모세라더라도요, 육신을 입은 우리는 죄인이더라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이 죽이신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버려요. 소멸당해버린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네가 나를 대면하여 보지 못하리라. 네가 보기는 볼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앞으로 지나갈 거야. 그런데 네가 나를 보면 죽을까? 내가 걱정되니 내가 손으로 너를 보호하여 가리겠다. 하지만 지나가고 나서 네가 내 등을 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누구도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존재거든요. 너무나도 크고 어마어마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그랜드 캐년이라는 미국의 큰 그 협곡, 계곡이라고 하죠. 그 곳을 사진이라든가 영상 혹은 직접 가셔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잠깐 하나님의 또 은혜로 지나가면서 한 4일, 5일 정도 그 버스 투어로 잠깐 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처음 딱 그 전망대 올라가서 서서 보고는 느꼈던 게 하나예요. 딱 하나. 뭐였을까요? 크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크다. 오지게 크다. 그냥 끝도 안 보이게 크다. 왜? 눈에 보이는 전부 다 계곡이에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여기 발끝에서부터 거리감도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눈에 보이는 끝까지 다 계곡이에요. 다 그냥 절벽이고 다 계곡이고 다 깎아져 있고 그냥 크다. 그런데 사람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 규모 앞에 딱 서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은 하나님 발등상이요, 하늘은 하나님 보좌인데 네가 어디를 감히 놓고 서원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 보실 땐 그냥 의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는 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과분할 정도로 작은 존재인 줄 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 들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막 혼비백상 돼가지고 변화산상에서 아이고 이곳이 좋사오니 본인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발발발 떨면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납작 엎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앞에 대면한 자들이, 욥도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야 내가 내 의로움이 내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친구들이랑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다가도 하나님 앞에 섰더니 어때요?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입을 딱 닫아버려요. 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가 막힌 자 한 명을 발견을 했어요. 나중에 천국에서 보면 서로 껄끄러울 수는 있는데 요나 선생님이라고 조금 이제 네 가지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막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한테 막 짜증내고 막 오늘같이 막 날씨 더운데 박넝쿨 없어져서 그늘 없어졌다고, 야 하나님 막 이걸 없애버릴 수 있냐고 막 온갖 짜증을 다 부린 자가 요나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서로 조금 얼굴은 붉힐 수 있는데 성경을 봤더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감히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두렵고 떨릴 것 같아요. 그분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냥 덜덜덜덜 떨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게 뭐예요? 야, 하나님 계신 거 알아?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날 지기보 목사님 오셔서 간증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를 중간에 잠깐 하셨어요. 예배드린 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대요. 하늘에서 교회들이 예배드리면 물웅덩이처럼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보인대요. 그런데 그 물웅덩이에 뭐가 뜨냐면 예배드린 자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떠서 다 보여진대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 한 이틀 사이에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그래, 진짜 이 예배 받으실까? 그리고 제가 그냥 부사역자들한테 부사역자들이 있는 카톡방에 썼어요. 너희들 뭐 느꼈냐? 라고 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라면, 정말 그 간증대로라면, 오늘 나의 구원도 내가 장담할 수 없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성경을 봤더니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하거든요. 섰다 생각하지 말아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너희 믿음 점검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복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죽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가니까.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정욕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쉽습니까? 간단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다 주의 백성이지. 여러분들, 그런데 이 온 성경이 다 주의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받아.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가. 돌이키지 않으면 사탄과 그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지 못하게 한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가 오늘도 역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귀신의 더러운 영들이 오늘도 판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불순종하니까 불순종이 당연한 줄 알고 옆 사람 보고 저 정도 믿으면, 저 목사님 정도 믿으면 나중에 봤더니 그 목사님도 지옥 가, 성도도 지옥 가, 그 교회 통으로 다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뭡니까? 주의 말씀 가운데 마귀의 이 간악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어떠한 제재도 두지 않고 아담에게 한 가지 재앙만 주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즉 정령 죽으리라. 이 외에 나머지 모든 실과는 너에게 식물이 될 거다, 음식이 될 거다. 마음껏 먹어, 마음대로 살아. 한 가지만 지켜.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마귀가 여러분들을 그냥 두실 것 같습니까? 아담이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만 지키면 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라고 아담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아담은 우리보다 훨씬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들었을 때 죄도 흠도 티도 없는 완전한 자였다라고요. 그런데 그 자도 마귀 앞에 꼬꾸라져 쓰러져요. 왜? 마귀가 유혹해서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와가 이 선악과를 들고 나올 때 아담의 정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정욕이 위에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님 이거 싫어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죄 짓죠? 그나마 좀 양심 살아있으면 양심이 막 찔려. 하나님 막 뒤통수가 좀 따가워 보고 있을 것 같아. 저 위에서 막 구름 제끼고 막 보고 있을 것 같아. 막 뒤통수가 따끔따끔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멀리 계시니까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이거 그나마 양심 있는 사람. 평소 우리 살면서 어때요? 주일에는 주님 살아계신 것 같은데 딱 예배 끝남과 동시에 주님 안 계시고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여러분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두려움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욥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이와 같이 의로운 자가 없다, 마귀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하고 나서도요, 그 다음날 자녀 수대로 제단을 다 만들었고 와서 너희들 회개해, 속죄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다 시켜요. 왜? 내가 마음으로라도, 혹시라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생각으로라도 죄를 범했을까 봐. 왜? 그만큼 자기의 삶 가운데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배신하지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려고 발버둥 쳤던 자가 욥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 예수님 내 죄 다 사했으니 나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다시 죄 지으면서 괜찮다고요? 아니, 그거 하나님 자녀 아니라라고 성경은 말한다니까요. 아직 그거는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정말 볼 수 있고, 성경에 짜맞춰지고 성경과 하나 되어지는 우리 농교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거는 다 살으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냥 힘차게 막 내 영혼에게 명령하듯이 아멘 이래야지. 아이고, 엎드려서 절 받기도 힘들고 날도 덥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갈까요? 뭐 결산할 때 가서 뭐 결산은 주님이 하시니 지옥 가실 분 일로 서시고 뭐 천국 갈 분 쩔로 서시고, 아이고 봤더니 한두 명밖에 없네, 아이고 망했네, 그러고 그냥 끝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날이 덥거나 아무리 날이 춥거나 내 생명, 내 영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는 믿음이 되기를,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자 되시기를 축복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확실히 계시는 것 믿는다, 이 말은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하는데 그거 지금 하나님 눈 뜨고 보고 계시다, 거짓말 되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도둑질하는데 하나님 지금 눈 뜨고 보고 계시다, 내가 사기친다 하나님 지금 눈 뜨고 보고 계시다, 그런데도 사기가 쳐져요? 아니요. 안 믿으니까 쳐진다니까요. 안 믿으니까 거짓말이 되고, 안 믿으니까 죄가 되고, 안 믿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진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지금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이 예배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 그게 여러분들 보여지고 믿어진다라면 여러분들 정말 함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 믿어지는 은혜, 그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인하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입술로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찬양도 하고 고백하더라라는 것. 그런데 그들의 행위, 삶은 어때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살아가고 뇌물 주고 속일 거 속이고 거짓말할 거 거짓말하면서 하나님 싫어하신 일들 서슴지 않고 뒤에 가서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남 욕하면서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그걸 누가 구원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회개하는 은혜가 없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회개한다는 건 이제 정말 무섭게 알고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크신 위대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우리나라 대통령 말고 한번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왜? 세계에서 일단은 세계 1위 국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코리아 이건 아니죠. 코리아의 대전에 사는 누구 내가 잘 알아, 그 사람 내가 책임질 거야, 그 사람 건들지 마, 그 사람 나와 아주 친한 마이 브라더야, 막 이런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야, 막 뿌듯할 거예요. 막 벅차오를 거예요. 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기억을 하고 나를 인정을 해주고 보호를 해주겠다, 책임을 져주겠다, 그러기만 해도 야, 기가 막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지구, 우주, 만물도 그의 의자도 안 된다라니까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2절 봤더니, 여호와께서 너희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자기의 백성을 먼저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손을 떠나가는 사건이 있어요. 종종 착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니 한번 구원받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신다.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손에서 누구도 빼앗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러워지면요,
발락의 한 꾀를 보세요. 스스로 죄를 범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침을 받아서 죽어요. 스스로 우리가 죄를 짓고 마귀를 따라갈 때 하나님 곁을 스스로 떠난다고요. 누가 우리를 뺏어내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내는 계략이 그거예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믿지 않는 자로 발견되게 하는 게 마귀의 계략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계략을 알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먼저 버리지 아니하신다. 또한 시편 9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여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뿐 아니라 어떠한 자들을, 주를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이 다음 나오는 말씀이 누가 지각이 있어 여호와를 찾나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보신대요. 아멘. 여러분들 주를 찾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확실하게 대답 좀 해봐요. 확실하게. 아멘. 여러분들 좀 사는 것처럼 살아봅시다. 죽은 자처럼 살지 말고 시체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간구하고 구하여, 그래서 천국은 이제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구하는 자들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살려보려면 살리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러면 애따 네 마음대로 해버려라, 나도 너 모르겠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그냥 이렇게 어정쩡하게 하지 말고, 그런 사람 구원도 못 받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도 바라지도 않아요. 왜? 구원도 없는 교회 만들어갖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교회가 돼야지,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돼야지, 인간적으로 기쁘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멘.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그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그 크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우리를 꾸짖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우리가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아멘.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멸시할 때 멀리 있는 내 과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중에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신 거 거짓말, 비방하고 남 숨거리고 말하는 거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말씀 개똥이다. 지금 그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나가기로 다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다. 아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은 오늘 하루 더 기회를 주셨다. 내일까지 기회가 있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이 긍휼한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무섭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오늘도 공격해요. 나중에 또 의심되게 만들어요. 내가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섰다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섰다 생각하는 순간 나 이미 넘어져 있거든요. 나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푼 자예요. 위대한 자죠. 그런데 그 자가 옥에 갇혀 있고 시간이 지나요. 야,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분명히 내가 영적으로 들었는데 이상하네. 왜 자꾸 병만 고치고 다니시지? 왜 자꾸 말씀만 전하고 다니시지? 이 나라를 전복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는데 내 생각과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기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그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침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7장 22,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시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야, 내가 마술 같은 일 했잖아. 이래도 니네가 안 믿어. 이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모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짐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지금 내가 말씀대로 왔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너희들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오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건 다 이제 이단이 되어버려요. 왜? 말씀대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으니 지금 내가 예수다 다 이단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계셔야 될 자리에 교주 사람이 서 있다. 두 번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거 이단 사입이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적과 이적을 백성들이 구해요. 그런데 막상 구할 때는 주님이 내가 요나의 표적에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 보여주지 않아요. 병 고친 거 밥 먹듯이 하셨고 연약한 자 고치시고 귀신 쫓는 거 당연한 일이었는데 갑자기 막상 구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그들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의심해요. 예수님의 3년 반을 따라다녔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부인을 해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앞에 나타나시죠. 그리고는 도마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을 보이고 대면서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이야기하시죠. 보고 믿는 게 그거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눈앞에 보여주는 거 그건 그냥 사실이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수도 없는 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을 보이는 것과 같이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보십니까? 야, 이론적으로 예수가 너희의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했으니 너희는 다 내 자녀야. 아무나 다 와. 아니요, 성경 보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시인한다라는 게 뭘까요? 정말 목숨 걸고 주의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순종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말 너희의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시인한데 너희의 행위는 아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위 관리가 나는 뇌물 안 받았습니다 말로는 해요. 그런데 맨날 봉투 갖고 오면 어허 하면서 이마에 포켓 싹 들어가. 그럼 이거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 믿는 흔적이 없어. 증거가 없어. 아니, 증거와 흔적을 찾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삶으로 살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자예요. 입술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이러한 자이고 선한 자이고 이웃을 돕고.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는 안 한 자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입술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해요. 고백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삶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오 주님 한 주간 지은 죄인 돌아왔습니다. 날마다 그냥 마귀 자식 됐다가 하나님 자식 됐다, 마귀 자식 됐다, 하나님 자식 됐다.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우리가 확실히 주님 편에 서는 자.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가 쓰러지고 오늘도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만 어떤 자여야 돼요?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이제는 나를 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알고 입었사오니 이제 다시는 배신할 수 없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군사로 부르셨다. 너희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 씨름이다. 이야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평안하게 그곳에 사는 곳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찾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망갈 때는 미친 듯이 헐떡이며 도망가야 돼요. 싸울 때는 미친 듯이 목숨 걸고 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유토피아를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서나가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고보서 2장 18절 이하에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나에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믿고 믿느냐 주를 믿느냐 잘한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봤자 백날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는 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말 구원받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라는 거예요. 주님 두렵고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 야 이거 안 하면 나 지옥 가. 그 믿음이 아니라 그 율법에 의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믿음.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죄 지으면, 내가 지금 가서 또 남 욕하면 내가 지금 예수 손에 다시 못 박는 일이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싫어하신 이 일 가운데 거하면 내가 예수님 옆구리에 내가 창으로 찌르고 있는 놈이구나. 그 사실을 철저하게 알고 주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